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1절 그리고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균형 있는 재정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물리적으로 균형을 갖기 위한 법칙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을 재정적 법칙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제가 이 막대기에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막대기 끝에 제가 기준점을 두고 바라보면은 이 막대기의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재정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법칙은 명확한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막대기의 균형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 막대기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목적은 바로 모든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지속적인 조절입니다. 제가 이 막대기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제 손을 계속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 막대기가 쓰러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정적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빚을 갚는 것을 조절해야 되고, 우리의 남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쓰는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절해야 하는 다른 한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쓰는 것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출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곧 우리가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을 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불만족합니다. 그 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천정이 엄청 높습니다. 부엌이 현대식으로 구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보니까는 천장이 너무 낮아져서 숨도 쉬기가 갑갑하고 부엌도 초라해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대해서 불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만족했다가 불만족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 자동차, 신발, 옷, 휴대용 전화, 냉장고, TV, 컴퓨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불만족해야 합니다. 한 30년 전에는 무엇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새 것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고장이 나지 않아서 새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새 것으로 바꿉니다.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새 모델이 나오면은 새 것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됩니까? 재정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못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식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다고 우리의 식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또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갖고 나면 더 좋은 것이 갖고 싶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진리에는 돈, 부요함, 물질, 명예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면 욕심이 끝나지 않고 더 좋은 것, 더 새 것,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갖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만족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6절로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재정적 만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정적 만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부자들, 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족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TV를 보다가 큰 TV를 사면 만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돈이 많고 은퇴연금이 넉넉하면 만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현대식이면 만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족은 돈과 물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만족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것에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자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물질을 전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 매일 삼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만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가장 행복하고 만족했던 순간이 지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만족해야 하고 행복했던 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돈도 많이 없고 아파트도 조그만 것 얻어서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만족했을 때입니다. 돈과 물질이 많다고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가진 것이 많던 적던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적 만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재정적 불만족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재정적 만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둘째로 우리는 재정적 불만족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마도 부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한 사람들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곳에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빠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꼭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도를 내고 파산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대신 부도를 내고 파산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부도를 내고 파산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였던 사람이 파산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던 사람이 왜 파산을 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끌려서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쓰면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쓴다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묻습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돈을 사랑하지는 않고 그냥 돈을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를 아니면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은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대학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빵집에 가서 생일 케이크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 빵집은 대학교에서 3시간 떨어진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샴페인에서 시카고까지 3시간 동안 걸려서 운전하고 와서 케이크를 사서 또 샴페인으로 그것을 배달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왕복 6시간을 걸려서 생일 케이크를 사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완전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짬뽕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주 잭슨에서 아틀란타까지 짬뽕을 사러 갔다가 그것을 배달해 갖고 왔습니다. 그 놀라운 분은 다름이 아닌 우리 박 목사님이십니다. 타주로 가서 짬뽕을 사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만약 저랐다면은 그냥 짬뽕 라면 끓여 먹으라 그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무엇을 사랑하면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위해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돈 때문에 배우자와 다툰 적이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사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무리하게 빚을 져서 무엇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을, 물질을 사랑한 것입니다. 집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랑한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랑한 것입니다. 명품 백을 사랑한 것입니다. 명품 신발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을 망치게 됩니다. 비즈니스가 망하게 됩니다. 잘못된 재정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 불만족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대인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적 불만족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정적 불만족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불만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불만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재정적 불만족의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불만족이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재정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조금 조심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게 없는데, 이게 없어서 불만족한다.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영적으로 불만족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쇼핑하는 것은 좀 그만하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보는 것을 좀 그만하고 그 시간에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세일하는 것을 그만 찾아다니고 그 시간에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불만족하지 말고 영적으로 불만족해야 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에 불만족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불만족해야 합니다. 18절,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그 시간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는 너그러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나누어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하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과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돈과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돈은 사용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 하늘나라의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리의 물질과 돈을 사용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불만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이 없는 것에 불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해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물질적 불만족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물질적으로 불만족합니까? 새 집, 새 자동차, 새 전화기 때문입니까? 둘째로, 우리가 물질적 불만족을 갖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쇼핑몰에 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터넷몰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셋째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고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넷째로, 우리가 불만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상태입니까?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더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질적 불만족을 갖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정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불만족해서 계속해서 물질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재정적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불만족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 불만족해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지 못해서 불만족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것보다 더 추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진 물질에 만족하고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